2월 20일 금요일 본문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으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알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영과 육, 영과 육.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과 육, 떠난 자와 남은 자, 떡과 영생, 이렇게 한번 구분을 져봤어요. 한번 여러분 써보시겠어요? 영과 육, 그 다음에 떠난 자와 남은 자, 같이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영과 육, 떠난 자와 남은 자, 그 다음에 떡과 영생. 이게 어제 오늘 본문에 대비되고 있는 두 단어입니다. 영과 육, 떠난 자와 남은 자, 떡과 영생의 말씀. 자, 한번 말씀을 보시겠어요? 이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묵상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1절, 이제 60절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어제의 말씀 기억해 보면 떡에 관한, 영생의 떡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영생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두 번째는 영생의 떡. 모세는 광야에서 모세의 시대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생하게 될 것이다.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한다.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영생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야 이렇게 표현하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어렵게 느껴진 거예요. 자, 살리는 것은 그 말을 듣고 6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하니까 이 육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게 도무지 영적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란스럽다. 누가 과연 이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이 말이 걸림이 되느냐,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인육을 먹고 마신다는 뜻이냐,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육적으로 해석하니까 예수님을 잡아먹는다는 뜻이냐? 이게 막 오해를 한 거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건데,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어준 육신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 모든 것들을 내어주심, 그래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뜻인데, 이것을 육적으로 해석하니까 이 육은 이 제자들의 관심이 수많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빼고 많은 제자가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지금 따라붙은 상태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지금 12제자 말고도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과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영과 육에 관한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육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육의 피를 쫓아서 예수님이 떡이라도 얻어 먹으려고 모였던 사람들은 갑자기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의 기대들을 벗어나니까 혼란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시니까 뭔가 되겠구나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영적인 세계, 구원에 관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능력과 힘을 힘입어서 떡이라도 더 얻어 먹으려고 모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만 하늘나라,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수군거리는 거예요. 야, 지금 뭔 말 하시는 거냐? 왜 갑자기 영생에 관한 얘기를 하시냐? 우리는 지금 그것 때문에 모인 게 아닌데,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너희들에게 이 말이 걸림이 되었느냐? 이 걸림이라는 표현을 보면 기대치와 벗어나느냐? 그러면서 6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육의 관심을 갖고 있고 육적인 눈을 가지고 육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제자들, 12제자 말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달라붙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지.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영적인 것인데 이것은 생명인데 너희들이 자꾸 육적으로 하니까 이해를 못하고 육의 관심을 갖고 육을 추구하고자 너희들이 제자가 되었지.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64.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지금 이게 제자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는 정확히 말하면 12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기적을 보고 많이 몰려든 다수의 무명의 제자들을 말해요. 이들이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돌려 말하면 교회 안에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뭔가 얻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온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 이야기를 했더니 자 6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가 언제입니까? 누가 팔자인지 아심이고 너희 중에 나를 믿지 않은 자가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영생에 관한 말씀이다. 육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 말이 걸림이 되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가라지와 알곡이 갈라지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겁니다. 이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가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기대에 예수님 못 미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목적과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기적이나 맛보려고 뭔가 떡이라도 올려 예수님의 곁에 제자가 되겠다고 쫓아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니까 육체적으로나 육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라지를 걸러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67절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시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너희도 가려느냐? 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알려드렸죠. 영과 육, 떠난 자와 남은 자, 떡과 영생.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대비되는 단어를 선택했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영과 육, 떠난 자와 남은 자, 떡과 영생.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에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12제자는 친히 선택한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잖아요. 그 제자들은 답이 달랐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이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너희들도 떡에 관심 있느냐? 너희들도 육에 관심 있느냐? 이 얘기를 질문하신 거예요. 육에 관심, 떡에 관심이 있어서 온 사람들은 슬며시 떠나가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생에 관한 말씀이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들으려고 했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떡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 모든 것에 떡도 있고 육적인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말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죄 지은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 떡도 있고 병 고침의 일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당연히 떡도 주시고 또 영생의 말씀도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는 것이 떠난 자와 남은 자, 떡과 영생의 말씀, 영과 육. 정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똑같이 저 무리들과 같이 같은 육체적인 삶을 추구하고 그리고 떡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삶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으로 알겠느냐?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신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던 베드로와 12제자는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죠. 떠나는 자와 남는 자.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 있으면서 주의 곁에 머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